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율법 그 자체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율법 그 자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 않겠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돌아가시게 된 경우가 외할머니께서 유일하십니다. 처음으로 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나이가 92세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장례식의 그 풍경과 그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들, 또 곳곳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들, 그리고 담담히 모든 것을 넘어가려는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지금도 기억에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요, 물론 모든 죽음이 참 안타깝겠지만 세상의 많은 죽음들 중에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죽음이라든지 또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신혼부부가 운명을 달리했다든지, 또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의 장례와는 조금 다른 장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모든 죽음이 참 안타깝지만 외할머니의 죽음, 자연스럽게 노화로 돌아가신 그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죽음, 또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죽음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장례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거지. 우리 할머니 그래도 오래 장수하셨으니까, 우리랑 행복한 기억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기쁘게 보내드려야지.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그래도 우리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회자 가정을 또 키워내시고 참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보내드려야지 라고 했지만, 그 장례식도 슬픔 가득한, 안타까움 가득한 그런 장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죽음도 절망스럽지 않은 죽음이 없고요, 어떤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공든탑들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은 이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세바스찬 무어는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죽음을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은 자아를 중심으로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절망을 가져다 주고요, 굉장한 외로움을 가져다 주고요, 굉장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우리가 개인의 삶이라는 이 시각을 좀 확대시켜서 우주적인 시각으로 넓혀본다면 개인 한 사람의 죽음은 그냥 자연의 섭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개인의 입장으로 축소되어졌을 때, 그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강력한 승리자처럼 평생을 내가 쌓아 올렸던 그 공든탑들을 무너뜨리는 절망스러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죽음을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가까이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나와 전혀 멀리 있는 것으로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에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내면의 무의식 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독일과 체코로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독일부터 체코 일정까지 9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그 베테랑 버스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벗겨주셨고 배도 이렇게 나오셨고, 근데 막 푸근한 인상으로 늘 이렇게 안전에 운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일정이 체코예요. 딱 도착하고 이분은 이제 다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틀 일정, 그 도착한 날과 그 다음 마지막 날 일정을 함께 해주는 체코 이제 버스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수염도 나 있고. 제가 이제 아침에 막내니까 이제 캐리어들 다 실으려고 이제 앞에서 버스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저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스한 사람이 왔나 보네. 근데 그게 이제 싸한 포인트라는 걸 이제 저는 알지 못하고 막 싣고 있었습니다. 유쾌한 사람이 왔나 보다. 자, 그리고서 이제 짐을 다 싣고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일정입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너를 도는데 우당탕 쿵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캐리어가 다 떨어졌어요 소리가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팍 서고 내려보니까 이 안녕하세요 했던 이 기사가 문을 잘 안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코너를 돌다가 캐리어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그 도로에 막 해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막 내려가지고 막 그걸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주워 오신 캐리어를 제가 거기다가 넣는 거, 트렁크에 고개를 숙이고 넣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 넣는 걸 하려고 주셔가지고 머리를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버스를 또 누가 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트렁크에 머리를 막 넣으려고 그러는 순간이었거든요. 물론 차가 커서 뭐 이렇게 막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 보니까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안전하게 넘어갔지만 제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는 와, 이게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구나. 만약에 이게 조그만한 차였고 아니면 뒤에 있는 차가 큰 트럭이었거나 내가 조금만 일찍 이 머리를 여기다 넣었다면 정말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늘 하루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대부분. 그죠? 근데요, 이 몇 시간 안 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덫들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죽음이랑 상관없어. 나는 건강검진했는데 깨끗하대. 아무것도 없대. 나는 죽음이랑 상관없고 죽음은 저 90년 뒤의 일일 거야, 80년 뒤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죽음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탐색하려 하지도 않아요. 지금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서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식의 만족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보여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달린 예수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내가 쌓아올린 그 공든탑들이 무너지는 절망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도 쌓아놓지 않았고요,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갖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죽음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길게 나누진 않지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3주 동안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충분한 이해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 생명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꺼이 이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죽음은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피하고요,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담대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죽음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다. 마치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100% 다 지킬 수 없듯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한다면 참 절망적인 일이겠죠. 너 지금 율법 잘 지켰니? 너 율법 하나도 다 못 지키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절망이 먼저 다가오겠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니? 아니요. 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너가 죄인이라는 의미야. 네,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긍할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란 얘기든 너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아, 이 사람 참 속 터지네. 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라니까. 맞아요.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절망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히려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넘겨주시면요, 도대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 죽음에 오히려 동참하려고 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 율법 아래 놓여졌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에게 죽음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요, 이제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비는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그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상태였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거만 먹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노래하는 교회에 아니야. 알았어. 벌써부터 이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신앙지도를 안 듣고 그러면 나중에 좀 기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노래하는 기도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돌려주세요. 애들님이 기도합니다. 예. 돌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저는 요즘 우리 노래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10월에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옛날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저 때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하지 않을 그때였습니다. 목회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더 이 개척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때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4년째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참 좋을 때 오셨어요. 교회가요,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좋을 때는요, 목사님의 저 삑사리 기타 박자가 어긋나는 것도 은혜가 돼요. 근데 뭐가 좀 틀어지고 안 좋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잘 하던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참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PTSD가 와서 몸이 막 벌벌벌 떨렸고요.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죽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죽음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죽음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은혜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것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이곳에 버텼어요. 이곳에 있었습니다. 매주 나와서 설교했고요, 매주 예배를 드렸고요, 성도님들 작은 숫자이지만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보자고 그 죽음의 그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2024년 10월에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1년 뒤인 2025년 11월 말에 응답이 되기 시작했고, 참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체의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렵죠. 그리고 절망스럽죠.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절망들이 나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요, 완전히 부활하셔서요,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 일하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일하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나눴으면 좋겠습니다.